여러분들이 부족한 사람을 청해 주셔서 이렇게 와서 참 아름다운 곳에서 머물다 가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서 만날 텐데 모른 척 하지 마시고 그때 만나걸라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 누구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위축되었다고 말하는데 또 일견 사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걱정이 큰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처음부터 교회는 우리들의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께서 이끄시고 주님께서 끝까지 다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 안에서 복을 받고 생명의 능력을 누리면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도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지요. 그저 복음이 필요 없는 척 하거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오늘날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사방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설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라는데,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있는지 우리들이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문호리 지역의 양평 지역의 곳곳에 여러분들의 삶이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찾아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물건은 좋은 물건 어디서 싸게 잘 살 수 있나 이렇게 알아보지만 교회는 돌아다녀서 구하는 데가 아니고 현재 내가 몸담은 교회를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갖고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문호교회를 여러분이 점점 더 아름다운 교회로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다 우리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왜 이래 그렇게 아쉬운 부분이 보일 겁니다. 그 아쉬운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인 줄 알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런 게 모자랄까 그러면은 그 모자란 거 네가 채워라 하시는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불평하게 되는 그 상황이 내가 채워야 될 상황인 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그 부족한 부분을 다 메워 나간다면 이 교회는 점점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 교회를 가보는데 참 어려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인간적인 갈등들, 또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사회 상황들, 이런 것들이 다 어려워서 교회들이 큰 신음을 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문호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고 또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점점 모여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를 잘 거점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곳곳에 거점 교회들이 있어가지고 든든히 서서 그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을 다 이렇게 뒤에서 받쳐줄 수 있어야 되는데 양평의 거점 교회로 우뚝 서서 이 지역의 많은 교회들을 여러분들이 힘을 북돋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다 같이 가는데 앞장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을 많이 격려해드리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입니다. 목사님이 살아있어야 교회가 살게 돼 있어요. 목사님이 행복해야, 기뻐야 기쁨으로 말씀을 준비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병들면 교회도 같이 병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날마다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용기를 북돋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힘있게 사역을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드리시고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다 장차 우리 한국교회 한 몫을 감당하실 분들이신데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문호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어떤 존재들일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다윗의 마지막 말을 근거로 해가지고 한 가지씩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저녁에 마지막으로 나눌 이야기는 이렇게 다윗이 자신을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는 시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게 전부 73편입니다. 그리고 또 그 시를 지은 분이 밝혀져 있지 않은 것 중에서도 아마 상당 숫자가 다윗의 시일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하니까, 만약에 그런 것까지 합친다면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최고로 위대한 시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시는 곧 노래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노래 잘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가 사울 왕을 처음 따를 때 사울이 번뇌할 때마다 그는 악기를 연주해 가지고 그 사울의 번뇌를 물리쳤으니까 그는 또 연주자이기도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는 하여튼 찬양, 이 노래와 아주 밀접한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전쟁의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성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겠다 하셨고, 다윗도 그걸 다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직접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 준비는 철저하게 하겠다. 그래서 금은보와 논 뭐 이런 거 많이 준비하고 여러 자재들을 다 갖춰놨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거기서 섬길 뭐 문지기, 창고지기, 뭐 제사장, 레위인의 반차 전부 다 조직까지도 갖춰놨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찬양과 관련된 일인데요. 제가 성경 구절 한 군데 읽어드리면 역대상 2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여러분 여기 사람들 이름이 나오죠. 아삽, 헤만, 여두둔, 이분들은 찬양 지도자들입니다. 오늘식으로 말하면 찬양대 대장 혹은 지휘자, 그 모든 찬양을 작곡하고 관장하는 그런 책임자들인데, 놀랍게도 그 앞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군대 지휘관들과 함께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 군대 지휘관들하고 이 찬양을 인도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상관이 없어도 진짜 거리가 먼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찬양하는 일에 군대 지휘관들이 연결돼 있었다는 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여호사밧 왕 때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전쟁터로 나갔거든요. 이 찬양이 전쟁과 연결돼 있었어요. 그들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하면 찬양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전쟁에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군대 지휘관들하고 찬양하고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또 한 군데만 더 읽어드리면 그 역대상 25장 5절입니다.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랬는데 헤만이 찬양 지도자인데 동시에 선견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음악적인 헌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누기도 하는, 하나님과 연결돼 있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회 찬양을 하는 분들은 단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걸 노래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래야 찬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이래요.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다. 여러분, 그 찬양하는 모든 분들이 다윗 왕의 지휘를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일의 마지막 최고 책임자는 누구였느냐 하면 왕이었다는 거예요. 다윗 자신이 당신들이 알아서 찬양하세요 이렇게 하고 맡겨버리고 자기는 무관하게 잊은 게 아니라 그 모든 찬양 사역의 최고 정점에서 그 모든 찬양이 잘 이루어지는지 그 모든 것을 마지막 책임을 지는 사람이 다윗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찬양은 전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한 거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들을 무려 4천 명이나 세워서 4천 명 찬양대죠. 4천 명 찬양대. 여러분, 4천 명의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뭐 100명, 200명, 뭐 한 500명 하는 교회는 봤습니다만은 4천 명이 하나님을 송축한다. 이건 정말 굉장한 거죠. 이렇게 보면 다윗은 일평생 어린 소년 시절부터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했고, 나중에 인생의 고난을 겪고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도 눈물의 찬양을 올려드렸고, 그의 탄원의 기도가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시와 같은 것이고, 그걸 곡을 붙여서 불렀을 것이고, 그는 찬양 잘하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노래 잘하는 자였다. 저는 우리 문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노래 잘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노래 잘하는 분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영광 중에 으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고가 바로 찬양일 거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중에서 하늘나라에서 하지 않을 게 태반입니다. 하늘나라에서 하지 않을 게 뭐가 있을까요? 기도 더 이상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 일단 하늘나라에 가면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또 거기 가서는 전도도 하지 않을 거고, 거기 가서는 여전도회, 남선교회 그런 것도 안 할 거고, 여전도회를 해야 단풍놀이도 가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은 그런 것도 필요 없을 거예요. 당연히 재직회도 안 하고, 어떤 목사님이 하도 싸우는 교회에 목회하더니 재직회를 뭐라고 이렇게 바꾸셨냐면 죄 짓기 회, 이렇게 재직회 모여가지고 죄만 짓는다고 냉소적으로 그렇게 말씀하더라고. 다 모여가지고 분노를 표현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더 이상 하지 않아요. 뭐 당회는 당연히 하지 않고, 처음 목회 나가는 목사님들한테 선배들이 해주는 게 뭐냐면 당회 잘하면 목회 잘한다 이렇게 말해요. 참 슬픈 현실이죠, 그죠? 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사이가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장로님들 입장에서 보면은 좋은 목사님 모셔와서 목회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해드리면 장로님의 사명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도와주는 우군이 계셔야 되는데, 장로님들이야말로 가장 많이 도와주실 분들이잖아요. 그러니 뭐 그 사이가 갈등 관계가 되면 안 되고 가장 밀접하게 하나가 되어가지고 서로 격려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고 분쟁이 심한 교회들이 많은데, 그게 다 보면은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한 밑에 전에 우리 서울로에 장로님들 그 장로연합회가 있잖아요. 서울로의 장로회. 거기서 세문안교회 예배당에서 수련회 세미나 하신다고 저보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자유 주제로 말씀을 좀 해달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우리 장로님들께 드리나 하다가 다른 데서 하기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모셔오는 일에 제일 무거운 책임을 지고 청빙하시는데, 청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2시간 동안 했어요. 요즘에는 목사님을 모셔오는 게 아니고 마치 기업에 직원 채용하듯이 서류를 내라 그리고 서류를 쫙 낸 다음에 이게 보고 이 사람은 뭐
뭐 공부를 많이 했느니 적게 했느니 뭐 이 사람은 뭐 잘생겼느니 그렇지 않느니 키가 크니 작으니.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 한번 소개해달라고 하도 부탁하길래 제 동기 중에서 으뜸으로 꼽을 수 있는 진국 목사님을 소개했어요. 그 목사님 정말 진국입니다. 그런 목사님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그 교회에서 퇴짜 맞았어요. 그렇게 목사님 소개해달라고 부탁해서 어렵게 소개했는데, 그래 나중에 그 교회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렇게 귀한 목사님을 퇴짜를 놨느냐 그랬더니 참 어이가 없어요. 키 작다고. 아니 등소평을 모르나. 등소평이 키가 얼마나 작은데 그래도 중국의 15억 인구를 끌고 나간 사람인데 키 작다고. 그럼 그 키 작은 목사님 퇴짜 놓은 교회가 뭐 대단히 훌륭한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저 지방에 있는 조그만 교회예요. 키 작은 목사님을 퇴짜 놓은 그 교회는 다 키가 크다 그런 뜻이죠. 무슨 키가 클까요? 교만의 키가 큰 거예요. 교만의 키가. 그 목사님을 퇴짜 놓은 그 교회는 그때 이후로 목사님이 3년 만에 5년 만에 계속 바뀌면서 그때보다 교인이 5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현재 모습이 그래요. 현재. 최근 한 몇 달 전에 한 두세 달 전에 새 목사님이 또 왔어요. 반면에 그 목사님은 거기서 이제 퇴짜 맞고 서울 한복판에 있는 교회 청빙 받았어요. 여러분 참 요새 이상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문안 교회에서 장로님들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모셔오는 거는 고넬료가 로마군 백부장으로 그 유대 사람들을 통치하는 입장에 있지만 식민지 백성 중에 한 사람인 보잘것없는 베드로가 집에 들어올 때 이 고넬료가 자기 가족들과 친지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베드로 앞에 이마를 땅에 대서 엎드려서 그를 영접했다. 사회적 신분으로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던 딱 하나의 이유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다. 베드로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사실 성도들 중에는 사회적으로 유명하신 분도 많고 세상의 경륜도 아주 탁월하고 해박한 분들이 훨씬 많죠. 목회자야말로 경험이 일천하고 그저 신학교 졸업하고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뭐 정치를 알겠어요, 경제를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저 같은 목사야말로 진짜 폭이 좁아요. 성도님들이 훨씬 더 많이 다 사회적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 그런 걸로 비교하면은 목사는 저 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목사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심부름꾼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연세대학교 또 이화여자대학교 거기 또 서강대학교 조금 가면 홍익대학교 그 신촌을 중심으로 학교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 그 교회가 한 4,500명 모였어요. 제가 부목사 시절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오랫동안 목회하시고 점잖으신 분이신데 노회에서 목사님들 소풍 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한 100여 명 관광버스에 분승해가지고 강원도 평창으로 소풍을 가는데 자리를 앉다 보니까 햇병아리 부목사인 제가 그 연세 높으신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어떻게 같이 앉게 됐어요. 처음에 무척 불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몇십 년 선배님을 옆에 모시고 이제 햇병아리 목사가 나란히 앉아서 강원도 평창까지 가려면 한참 가는데 무슨 말을 하나. 그런데 그 목사님 얼마나 자상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많은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그날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진짜 궁금했던 게 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그 교회는 성도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 대학교의 교수님들, 교수님 가족들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박사 아닌 사람이 드물어요. 거의 다 뭐 박사님이 많고 마치 저
대전의 대덕지구에 있는 어느 교회와 비슷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거기 신학교 졸업한 게 학력의 전부입니다. 그분은 대학원도 안 나왔고, 그분은 뭐 당연히 박사도 아니고 달랑 목사 되는데 필요한 공부만 간신히 마친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목사님 뭐 학력이 가방끈이 짧은데 거기 성도들은 다 대학의 교수님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외람되지만 옛날부터 궁금했던 게 그거 다 박사님들 태반인데 설교할 때 주눅 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진짜 제 평생에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도 처음에 부임했을 때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야, 이분들이 다 각계각층의 전문가인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목회를 하지?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 온갖 잡지를 많이 구했대. 정치 잡지, 뭐 경제 잡지, 또 하여튼 뭐 스크랩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그 설교 속에 좀 섞어서 써보려고 그래가지고 노력을 무척 했대요. 그랬더니 한 번은 이제 당회를 모였는데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말했대. 목사님이 이런 잡지 저런 잡지에서 보시고 또 혹간 뉴스나 이런 데서 보시고 설교에 인용하시면요, 그게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되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느 잡지에서 보시고 인용한 게 그게 학계에서 인정되지 않는 그냥 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인용하면은 안 맞는 걸 인용하실 때가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틀린 얘기를 그 설교 속에 하는 거죠. 목사님 그게 틀렸는지 맞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어디서 봤으니까 이렇게 인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두 번 그런 일을 당했대요. 예를 들면 어떤 분야의 이야기를 설교 중에 인용했더니 예배 마친 다음에 성도님이 와서 목사님 그건 아주 옛날 이론이고요, 요새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얼굴이 뜨거워진대요. 망신을 난 거잖아요. 근데 그 당에 모였을 때 장로님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이 해박한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모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갈망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냥 세상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고 우리가 무식하게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들은 다 자기 분야에서 뭐 박사네 교수네 그러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성경 전문가가 되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주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이 해방됐대요. 뭘 많이 인용해야 된다는 스트레스로부터 완전히 해방돼가지고 그래서 그때로부터 요거 한 권으로 버티고 있대요. 밤낮 하나님 말씀 기도하면서 읽어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과 평창에 갈 때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20년 넘게 하는 중이거든요. 20년 넘게 목회하는 분인데 그냥 나는 성경 하나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김 목사도 이제 목회할 때 똑똑한 척 하지 말고 아는 척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해.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하다. 그게 여러분 제 평생에 큰 위로도 되고 힘도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그걸 누가 말하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 있다. 말하는 사람이 버벅거리든지 말하는 사람이 유창하든지 그런 거에 영향받지 않고 어린 애가 말을 해도 어린 애가 더듬거리며 읽어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생명의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새 교회들이 목사님을 모실 때 꼭 직원 뽑는 것 같이 한다. 그래가지고 서류 받아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 저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 작아서 안 되고, 키 작으면 발판을 높이 놓으면 되는 거고 강대상을 깎아내리던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그게 그렇게 본질적인 문제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을 모셔오는 게 아니라 채용하듯 뽑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은 다 60세 넘은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막 새로 부임하는 목사님은 40대 초반 젊은
마치 아들 같은 그런 분이 오잖아요. 그럼 나이로 보나 뭘로 보나 이게 목사님이 우습게 보이는 거죠. 아이고 이번에 새로운 목사가 제대로 할래나 믿었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새로 부임한 교회 잘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시행착오도 많고 잘 모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미숙한 부분이 보이잖아요. 이제 막 은퇴하시는 목사님은 노련하시고 평생에서 원숙하게 하시는 분은 은퇴를 하는 거고 새로 온 분은 모든 게 미숙하죠. 그럼 이제 교회가 훌륭한 분을 모셔오는 게 아니라 부족한 분을 모셔다 훌륭한 분이 되게 해야 되는 건데 기다려주고 기도해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완벽에 가까운 분을 모셔오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예를 들면 청빙 위원이었던 장로님이 집에 가가지고 아들 며느리 손주들 다 있는 데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이번에 우리가 이 목사를 형편없는 사람 데려와가지고 큰일 났다. 그 뭐 설교라고 하는 것도 시답지 않고 그냥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 와가지고 장로님이 아무 생각 없이 집에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아버지가 장로님이라고 아들도 며느리도 다 아버지를 존경했는데 아버지가 집에 와서 새로 오신 목사님이 아직 경험이 부족하지만 참 훌륭한 주님의 종이다. 우리가 그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반대로 말하니까 장로님도 존중하지 않는 목사님을 그 아들 며느리 손주가 존중하겠어요. 그 집 식구들은 다 영혼이 병들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다 귀를 막고 앉아 있는 거예요. 결국 손해는 누가 볼까요? 그 장로님 가정의 영혼이 다 죽습니다. 아버지는 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겼는데 언제부터인지 아들 며느리가 교회 보이질 않고 믿음의 대가 끊어지고 손주들은 다 사라져 버렸고 신앙이 계승되질 않아요. 그 출발이 어딘가? 그 설교하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설교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 영혼이 고사되는 거예요. 그거를 잘 몰라요. 그 제가 이제 그 서울로의 장로님들께 한 2시간 정도 그 목사님을 모셔오는 것과 그 목사님을 어떻게 같이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섬기는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듣기 거북한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 어디서 들으시겠냐고 그냥 뭐 김은성 목사 그런 얘기 했는데 저를 좀 비판할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하여튼 한번 들어두시면 도움될 거라고. 그랬더니 그 이듬해 장로님 수련회를 또 할 때가 왔는데 저보고 또 오라고 하더니 작년에 했던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요번에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작년에 했던 그 얘기 듣고 많이 느낀 바가 있으셨다.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그때 코로나가 심해져가지고 다시 교회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그해 그 수련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딱 하나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때 우리 공동체가 그 목사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내 심령이 살아야 되니까. 그 목사님이 하자도 있고 문제도 있고 약점도 있고 내가 볼 때 맞듣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귀담아 듣기 위해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성숙해서 이분들이 담임 목사님이 돼서 나갔을 때는 다 말씀의 권위가 있는 주의 종이 돼야 한국교회가 살아날 거 아니겠어요. 저는 문호교회가 많은 주님의 종들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전도사님들이 와서 문호교회 출신이래. 문호교회에서 파트타임 전임 전도사 하셨대. 그러면 10년 20년 후에는 다 원숙한 주님의 종들이 되도록 이 문호교회가 그런 토양이 되는 그런 교회, 이게 얼마나 오늘날 소중한지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노래 잘한다고 그랬는데 이 잘한다는 말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잘하냐? 여러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가지고 따지는 게 세상이거든요. 세상은 다 그걸로 따져. 학생은 공부 잘해야 돼요. 공부 못하면
얼마나 고통받는지 몰라요. 잘하는지. 기업에서도 능력을 물어요. 잘한다고 하는 건 능력이잖아요. 당신 능력 있냐? 잘해요, 못해요? 이걸로 다 평가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 중에 못하고 싶어서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는 잘하려고 하죠. 근데 못하는 걸 어떡하겠어요? 처음부터 난 공부 못하고 싶어, 그런 학생이 어디 있겠어요? 막 커피를 쏟으면서도 밤을 새워도 안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세상의 비극은 잘하는 사람만 알아주기 때문에, 태반이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세상은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 너 능력 있니? 너 잘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주님은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를 뽑고 야고보를 뽑고 할 때 잘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여기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중에 노래 잘하는 자, 예를 들면 내가 노래 한번 불러볼까? 내가 노래방에서 부르면 점수 높게 나오는데,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목소리가 좋다, 뭐 노래를 잘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잘한다는 거는 그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전혀 달라요. 여기 여러분, 잘한다고 번역된 요게 그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 나임이라고 돼 있어요. 나임. 근데 나임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 하면요, 즐거워한다, 사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 말하면 노래를 부르는데 잘해서 부르는 게 아니고 사실은 노래하기를 즐거워한다, 그런 뜻이에요. 노래하기를 사랑스러워한다. 난 노래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노래가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뭡니까? 그게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막 가슴에서 우러나서 하고 싶어서 하는 건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사랑. 노래를 사랑하는 거예요. 노래를 잘 못하는데 노래를 사랑해. 능력은 없는데 굉장히 가슴이 뜨겁고 열정이 있어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좀 불편하긴 해요. 여러분, 어느 찬양대에 음이 안 맞고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면 그 참 지휘자는 가장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영락교회는 보니까 찬양대원 하고 싶은 사람 불러다가 독창을 해보게 한대요. 오디션. 그래갖고 그 우리 영유아 유치부에도 찬양대가 있는데, 영락교회는 우리 외손주가 이제 거기 찬양대원이 되고 싶어가지고 한 명씩 불러보라고 했나 봐요, 애들한테. 그 꼬마들이 한 대여섯 살 된 애들이 선생님 앞에서 불러보는 게 겁이 나잖아요. 부끄러워하면서 이렇게 대충 불렀는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도 아무 연락이 교회에서 안 오니까 우리 딸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걔가 아빠 외손자라고 말해줄까? 그건 백을 동원하는 거잖아요. 걔가 담임 목사님 외손주래, 붙여주자 이래가지고 붙이면 곤란하잖아요. 야, 이걸 어떡하지? 만약에 탈락하면 평생의 상처가 될 거 아니겠어요? 할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잘렸다 이렇게. 그런데 한 2, 3주 지났는지 전원 다 합격시켰대. 전원 다. 그래, 참 잘했다. 전원 다. 여러분, 그래야지. 너는 못하니까 관둬라, 이건 참 마음 아픈 거잖아요. 세상에서만 그렇지.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 부를 때 너 잘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뽑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기 지금 노래 잘하는 자, 이거를 바꿔서 말하면 목사의 경우에는 설교 잘하는 목사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을 모실 때 목사님 설교 잘하냐,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 이렇게 살펴보고 저렇게 살펴보고 누가 좋은 목사님일까, 우리 교회 맞는 목사님일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한 두어 분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오셔서 설교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는 건데 이 목사님들이 점수 따기용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건 사실 설교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참 불편한 설교죠. 불편한 설교.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이번에 오신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 이래요. 그때도 기준이 잘하는 거예요. 참 좀 슬프긴 해요. 근데 여러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걸 즐거워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걸 사랑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배신하고 도망갔거나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말한 그 제자, 이 사람들을 찾아오시잖아요. 요한복음 21장. 디베랴 바닷가에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어 이러면서 7명의 제자가 갔는데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면서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더니 많이 잡혔는데 그 잡힌 물고기가 153마리였어요. 그걸 보는 순간 베드로가 눈이 확 열렸어요. 처음 예수님 만나던 그날, 예수님의 제자 되던 그날이 떠오른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는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종합해서 읽어보면 몇 차례 과정을 거쳤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맨 처음에는 이 이름도 베드로가 아니었죠. 원래 이름은 그가 시몬이죠. 갈릴리의 어부 시몬인데 그에게 안드레라는 동생이 있잖아요. 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안드레와 또 이름이 나오지 않는 어떤 제자에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에게로 가라. 그래서 안드레가 요한을 따라다니다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기로 한 그분 메시아라는 걸 확신하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안드레가 자기 형님 시몬을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하고는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시몬과 예수님이 처음 대면하는, 안드레의 안내로 대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보자마자 앞으로 너를 시몬이라 하지 않고 게바라 할 것이다. 게바를 번역하면 그게 반석인데 그게 바로 베드로죠. 여러분, 사람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의 존재가 바뀐다는 뜻인데, 이제 너를 시몬이라 하지 않고 베드로, 게바라고 부를 거라는 말은 내가 너를 새로운 존재로 뉴빙이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새 사람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타나요. 그게 가버나움에서 있는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랐지만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기 조금 전에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거든요. 근데 그 시몬도 가버나움에 살고 한 동네 주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사 가신 얘기가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모의 열병도 고치시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5장으로 넘어오는 거죠. 어느 날 바닷가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 앉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칠 상황인데, 그때 마침 시몬이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채로 들어와서 그물 정리하고 있는 그때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배를 좀 빌리자. 그러니 뭐 한 동네 사람의 장모님 열병도 고쳐주셨고 동생 통해서 인사도 했고 모르는 처지도 아닌데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배를 빌려드렸죠. 예수님께서 그 배에 앉으시고 바닷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쭉 전하셨어요. 시몬은 그 옆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었겠죠. 처음에는 귀담아 듣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집에 가서 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더 컸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 바닷가의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의 눈은 옆에 있는 그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이 바닷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시몬아, 너 들으라고 하는 말이다. 그런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식으로 시몬이 예수님 옆에 앉아 있으면서 그 말씀이 귓전에 들리는 동안에 그의 영혼이 말씀에 젖어들기 시작했어요. 우리 문호교회 성도들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스며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말씀이 끝나고 이제 배를 육지에 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배를 육지에 대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려면 다시 바다 한복판으로 나가야 되는데 완전히 반대 아니에요. 지금 집에 들어가야 될 판인데. 근데 그 시몬이 놀랍게 말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게 없습니다. 많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그가 말씀에 따르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으로 어느새 그 마음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언제부터 그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조금 아까 예수님 옆에 앉아서 말씀을 듣다 보니 어느새 말씀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서서히 말씀의 사람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거죠. 그 첫 번 순종이 그물을 깊은 데 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끌어올릴 수가 없어서 자기 동무의 배를 손짓해 갖고 와서 같이 좀 끌어올리자. 그 고기가 두 배를 다 가득히 채웠다. 그때 그가 눈이 열려요. 그 전에는 그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엄청난 물고기가 잡힌 걸 보고 이분이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 앞에 무릎을 털썩 꿇고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나를 떠나달라.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인 내가 곁에 있을 수 없는 거룩한 분이 당신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당신은 거룩하신 주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그를 멀리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끌어안으셨어요. 내 사람 되라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거든요. 그 일이 생각난 거예요.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물고기 많이 잡게 하는 그 순간 그때 일이 생각나면서 내가 저분의 제자가 됐을 때도 그랬는데 나는 저분을 모른다고 말하고 도망친 비겁한 제자인데 저분은 나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셔서 3년 전에 경험했던 그 일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어떻게 내가 저런 분을 버릴 수가 있었나? 모른다고 할 수 있었나? 막 격정에 사로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바다로 뛰어내려가지고 막 예수님께로 그 육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조금 있다 다른 제자들도 배를 다 육지에 대고 내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바닷가에 그 새벽에 숯불을 피워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준비하신 캠프파이어죠. 그리고는 물에 옷이 젖었을 제자들이 둘러 앉았어요. 아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밤새도록 많이 추웠겠다. 이리 와서 불 좀 쬐고 몸을 녹여라. 사랑하는 주님이죠. 자신들의 모든 걸 맡겨 따랐던 주님인데 어떻게 이런 분을 우리가 버리고 도망했으며 모른다고 말했는지 막 가슴속에 후회하는 마음이 어떤 말할 수 없는 어떤 격정이 솟아오르고 눈에 눈물이 날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그렇게 다독거리시면서 여기 생선을 구워 놓았다. 떡도 구웠으니 조반을 먹어라. 여러분 그 21장 15절, 16절, 17절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는 거잖아요. 그 유명한 말씀인데 저는 그 질문보다도 어디에서 감동을 받았냐 하면은 그 15절 앞에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라는 그 귀절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너 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몰아붙이시는 예수님이 아니시고 조반 먹게 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 떡이 목에 넘어갔겠어요? 예수님이 직접 구운 생선이 그게 입으로 넘어갔겠어요? 목이 매가지고 눈물이 나서 아마 먹을 수 없었을 거예요. 차라리 욕이라도 하시고 뺨이라도 때리시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시나. 그러면서 예수님은 방금 전에 잡은 물고기 더 가져다 구워서 먹으라고. 조반을 잘 먹어라. 그래서 옛날에 어떤 코미디언이 거기 감동받았는지 이런 걸 했습니다. 밥 먹고 합시다. 오래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밥 먹고 하자고. 예수님도 조반부터 먹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의 마음속에 막 감동이 솟아올라요. 내가 이런 분을 배신하고 모른다고 했지. 기회가 있을까? 이분이 나를 이제는 버리시는 건가? 아니면 다시 제자로 받아주시려나? 만약에 한 번만이라도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정말 생명을 다 바쳐서 이분을 사랑할 텐데. 그런 마음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의 마음 속에서 바싹 말랐던 그의 영혼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다시는 배신하지 않을 텐데. 근데 주님은 그의 영혼 속을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바싹 말라붙었던 시몬 베드로의 영혼 깊은 데서 다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다 아셨어요. 그 사랑이 여기까지 찼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여기까지 차서 꽉 찼을 때 딱 기다리셨다는 듯이 물어본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그랬더니 그가 옛날 같으면 그럼요. 여기 이 사람들이 다 줄을 버려도 저는 절대 안 버립니다. 막 이렇게 큰 소리 쳤을 텐데 이제 그렇게 큰 소리 치다가 뼈 아픈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그 요한복음 21장에서는 큰 소리 치질 않아요. 뭐라고 답하냐 하면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당신께서 제 속을 꿰뚫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랐던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이 다시 끓어오르는 걸 들여다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솟아나고 있는 이 사랑은 가식도 아니고 꾸민 것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진심입니다. 진심.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는 주님 배신하지 않고 내 생명까지 드릴 텐데요. 이 나의 진심 어린 사랑을 다 들여다보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었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고 네 팔을 벌릴 것이다.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미리 말씀하시는 거다. 그가 순교할 거를 예수님 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 사랑하느냐고 막 몰아붙여가지고 바싹 사랑이 마른 사람한테 억지로 거짓 고백을 하게 하신 그런 예수님이 아니세요. 사랑이 끓어오르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사랑이 끓어오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뭘까요? 옛날에 우리가 수도가 보급되기 전에 우물물도 퍼다 마셨고 또 펌프를 설치해가지고 펌프질을 해서 빨아 올리게 했잖아요. 그런데 펌프물을 계속 그렇게 하면은 물이 그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물을 풀 수 있죠. 그런데 다 출근하고 학교 가고 하루 종일 펌프질을 안 하면은 이게 파이프 저 밑으로 물이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이게 헛손질을 하잖아요. 펌프질이 안 될 때 옛날 어른들이 참 지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 바가지 물을 퍼가지고 와서 그 위에다 부어요. 그러면 다시 압력이 회복되면서 펌프질을 몇 번 하면 물이 쭉 빨리 올라와요. 여러분 그때 미리 한 바가지 붓는 물을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그 마중물을 먼저 부었더니 저 밑에 있던 게 쭉 올라오잖아요. 예수님도 시몬의 사랑이 다시 회복돼서 올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마중물을 부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으신 마중물이 뭘까요? 그게 바로 숯불 피우시고 떡과 생선을 구워서 조반 먹어라 몸을 녹여라 하신 그 사랑이었어요.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감동이 일어나고 주님을 향한 결단이 생기면서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끌어오를 때 그게 아름다운 헌신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몬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질문이 이제 오늘 이 말씀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진짜 복음의 엑기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셨지 너 잘하니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그의 능력을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3번 물으셨는데
세 번 다 똑같이 사랑을 질문하셨어요. 여기 지금 다윗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능력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브리어 단어는 노래를 잘 부르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노래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즐거워한다. 내가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능력과 상관없이 나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기뻐한다. 바로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부록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대요리 문답이고 또 다른 하나는 소요리 문답인데, 대요리 문답은 굉장히 길고 두껍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부담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초기 때부터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의 소요리 문답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데 사용해 왔어요. 그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뭐 쭉 그 성경의 엑기스가 정리돼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제1문항이 유명한 거죠. 소요리 문답의 1문항이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1문항의 답이에요. 그게 2가지 내용입니다. 답이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거예요. 그리고 2번째 부분은 그를 영원히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나는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만 생각하면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나는 두려운 게 없습니다. 이게 그 2번째 부분이에요. 전반부는 하나님을 높여 영광 돌리는 거고, 후반부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 고단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지만 할렐루야 찬송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의 제1 되는 본분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배는 기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우리가 뭐 물질을 봉헌하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으뜸 가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까 제가 천국에서 하지 않을 거 몇 가지 말했잖아요. 기도도 더 이상 안 해, 전도도 더 이상 안 해, 남녀 선교회 이런 거 다 더 이상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재직회 당회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천국에서도 계속 더 열심히 하게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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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하늘나라의 그 스랍들과 천사들과 다 같이 하나님을 송축해요. 그리고 14만 4천 명이라고 언급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진실한 성도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한다. 여러분, 천국에서도 영원히 할 것은 찬양하는 것이. 그러니 문호교회 성도님들도 노래 잘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였던 다윗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노래 잘하는, 찬양 잘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능력이 아니라고 그랬죠. 능력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여러분, 이게 다 기본 원리예요. 나는 예배드리기를 사랑합니다. 나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기뻐서 즐거워서 드립니다. 나는 봉사하는 거 즐거워서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건 다 아름답습니다. 잘 못해도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건 다 귀한 것이. 세상은 능력을 보지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지 기뻐서 하는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무리 유창하고 능숙하고 원활하게 모든 일을 잘해도 사랑 없이 하는 건 다 위선이고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께 버려진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알았어요. 산천초목의 꽃 한 송이까지도 알고 엄청난 잠언을 말하고 대단한 능력을 가졌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 마음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은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다.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래 잘하는 자를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하는 사람, 그런 뜻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게 최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 사실 우리는 다 능력을 축복으로 이해하죠. 그죠?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재력, 힘력자를 써갖고, 몸이 건강하고 힘이 세면 체력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신분이 높아가지고 신분이 주는 힘을 가진 사람은 권력이라고 말하고, 다 거기다 힘력자를 써. 근데 여러분, 요새 빼놓을 수 없는 힘이 뭔지 아세요? 이게 외모가 빵빵한 거. 그게 요즘엔 최고의 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바비 인형같이 생겼다든지, 하여튼 뭐 훤칠하게 잘생긴 아이돌이라든지, 그런 이들이 다 TV 브라운관을 점령하고 잘생긴 거 하나 가지고 굉장하잖아요. 그게 엄청난 힘입니다, 요새는. 그래서 다들 몸매 가꾸시느라고 노력하고 얼굴 젊어지게 하려고 애쓰시고 하는 거 알고 있어요. 부산에 있을 때 어떤 성도님이 그거 헬스하고 또 목욕탕하고 사우나가 같이 있는 걸 오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냥 한 번 왔다 가는 손님도 있지만 아예 등록했고 회원제로 하는데, 목사님을 1번 회원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갖고 저한테 1번 그 비품 두는 그 키 있잖아요, 1번. 그거를 주면서 평생 무료 회원으로 하라고. 근데 저는 언제 가서 그 헬스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의를 봐서 가끔 목욕하러는 가지만은 뭐 헬스 그거 한 번인가 두 번 해봤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주는 옷 갈아입고 가가지고 이렇게 두리번거리는데, 진짜 열심히 하는 여성을 만났어요. 그 여성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진짜 그 위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뛰는 거예요. 저는 뭐 이것도 한 몇 번 해보다 저것도 해보다가 짜증 나갖고 그냥 샤워나 하고 집에 가자 이러는데, 그분은요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제가 샤워하고 나와도 여전히 그분은 거기서 뛰고 있는데 제가 참 걱정됐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거의 쓰러지기 직전인 만큼 몸에 뼈밖에 없더라고요. 저러다 쓰러지겠는데, 집에 가서 잘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먹지도 않고 뛰기만 하면 어떡하나,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다 그 외모를 가꾸느라고 너무너무 힘들게 노력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능력 가지고 되는 게 뭐가 있나? 공부 많이 한 것도 지식의 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 똑똑해서 아는 거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행복하세요? 불편하세요? 불편합니다. 불편해. 나보다 좀 약간 모르는 사람이랑 있어야 편안하지, 공부 많이 하신 전문가랑 같이 있으면요 엄청 불편합니다. 그 젊은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연세 높으신 목사님들이 뒤에 와서 있으면 엄청 불편합니다. 지식은 그런 거예요. 근데 지식이 많은 분이 사랑이 많아가지고 잘 배려하면 다행인데, 대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몰라서 그러시나 본데 이렇게.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실제로 몰라요. 그럼 모르는 사람이 아유 죄송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그래, 네가 많이 안다, 너 잘났다, 이렇게 올라온 반감. 그 잘생긴 거는 남에게 기쁨을 줄까요? 여러분, 다음 주에 문호교회 이 세상의 언어로 설명이 불가능한 8등신 미녀가 와서 이 가운데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옆에 같이 앉았던 집사님이 그 다음 주일날 감사헌금 바칠까요? 하나님, 꿈에서나 볼만한 사람이 내 곁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 1시간을 그녀와 나란히 앉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헌금 바칠까요? 아마 그 여집사님은 한 주간 내내 하나님 앞에 이미 이만큼 나올 거예요. 그 여자는 정성껏 빚어 만드시고 나는 이게 뭡니까? 빚다 마른 것 같이. 그 잘생긴 분이 나쁜 짓 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옆에 있는 애에게 상처를 계속 주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남에게 상처를 끊임없이 평생 주면서 사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형외과는 너무 잘생겨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분이 가서 평범하게 고치는 곳이 성형외과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고, 옛날에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쳤는데 장가 안 간 미혼 신학생이 많잖아요. 왜 장가 안 가냐? 빨리 목회하려면 장가 가라. 그러면 아직도 이상형을 못 만났다 그래. 야, 너 신학교는 왜 들어왔냐?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려고 왔다. 아니, 죽을 각오로 왔으면 아무나랑 결혼해라. 죽을 각오로 왔다 그러면서 왜 그건 포기 못하냐? 생명은 포기할 수 있는데 장가 가는 건 포기를 못하냐? 예, 생명은 드릴 수 있지만 결혼만은 이상형을 만나야 돼. 네 이상형이 뭔데? 좀 예뻐야 되고요.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이 절세 가인이면요, 교회 목회 안 됩니다. 사모님이 절세 가인이면요, 우선 여자 성도님들은 사모님 볼 때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남자 성도들은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우리 집에 있는 그 여자는 왜 저렇게 생겼을까? 그래서 다 상처받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모님이 좀 자유분방하게 대충 생기면 교회 부흥합니다. 여자 성도님들은 아휴, 거울 앞에서 낙심했었는데 사모님 보니까 힘이 솟는다 이렇게 하고, 남자 성도님들은 빨리빨리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보단 내가 나아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교회 평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신학생들이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 외모라고 하는 게요, 상처를 주지. 그 잘생긴 분이 나한테 전도했기 때문에 믿기로 했습니다. 그런 거 한 번도 지금까지 못 봤어요. 전도한 사람이 잘생겨서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달될 수 있을까요? 사랑이 많으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 사랑으로 하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27년 목회하시고 은퇴하셨어요. 성도들이 그 목사님 은퇴한다고 섭섭해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설교는 그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한 10점이었어요. 그 목사님 설교가 참 이상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낮은 톤으로 해요. 낮은 톤으로. 그런데 한 10분 지나면 톤이 이만큼 올라와요. 끝날 때쯤 되면 더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목소리가 올라가요. 그리고 얼마나 크게 하는지 높은 톤으로 크게 하니까 온몸에 피가 얼굴로 몰려요. 그래갖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셔. 그래서 어느 정도 피부가 빨개지면 설교가 끝나는지 성도들이 알고 있어요. 좀 빨개지기 시작하셨다. 저희 아버님이 그 목사님에게, 아이 목사님 너무 그렇게 힘들게 높은 소리로 막 힘을 가지고 30분 동안 그렇게 하시면 목사님 목도 다 상하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도 그 목사님이 글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 그러시더래요. 근데 그 교회 다니는 성도 중에 아무도 우리 목사님 말씀이 좋아요 그런 사람 없었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왜 저래? 30분 내내 소리만 지르다 끝나시는데 듣고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도 그 목사님 27년 하시고 다 성도들이 눈물로 그 목사님 은퇴를. 왜 그렇습니까? 그 목사님은요, 다른 거 없었어요. 누구나 사랑해 주는 거예요. 누구나 사랑해 줘. 정말 성도들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분은 설교 목회가 아니고 사랑 목회였던 거예요. 사랑. 하나님 앞에서 우린 어떤 존재가 돼야 되냐면요, 능력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 저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 워낙 저를 사랑하셔서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예배도 사랑으로 드리고 헌신 봉사도 사랑으로 하고 모든 걸 제가 사랑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게 진짜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문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감격으로 끌어올라서 사랑하면서 주님을 섬기면 힘든 줄 몰라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힘든 줄 몰라요.
엄마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키우려면 밤에 잠을 안 자고 낮밤이 바뀌어서 엄마도 산후조리도 안 됐는데도 그래도 그 녀석을 막 퉁퉁 부은 얼굴로 젖을 물리고 하잖아요. 엄마가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니까. 그 아기를 사랑하니까.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만이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 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 돼야 될까? 사랑하기 때문에 노래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돼야 되는 것이.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행복한 것이 될 것입니다. 감사가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 그 자체가 감격이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번에 5번 이렇게 말씀을 다윗의 마지막 말을 통해서 나눴는데, 보니까 이제 그 영상 찍으신 것을 이제 올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다시 한번 이렇게 반추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주제를 세상 끝날까지 생각하시면서 아름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온 교회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